여러 번 간증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저 자신 속에 있는 신앙에 대한 것을 좀 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서 믿음의 신앙인들의 것을 좀 받아들이고자 해서 전국에 있는 신앙지들을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도 가봤고, 근데 제가 가서 가장 감동받았던 곳 중에 하나가 전라도 영광에 가면 영광 옆에 그 영광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영광 굴비. 이 영광 굴비가 유명한 게 거기가 햇빛이 많이 비치고 햇빛이 많이 비치는 날들이 많으니까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많이 생산해내요. 그래서 그 옆에는 소금물 쌓아놓은 산 같은 곳이 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염산이에요. 그래서 영광에 조기를 많이 잡아서 염산에 있는 이 소금으로 햇빛 아래다가 소금을 해서 말렸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인 굴비가 나오더라. 그래서 영광 굴비가 유명한 이유가 이 영광에서 잡히는 조기, 염산에서 나오는 소금, 그리고 햇빛 아래서 말린 이 굴비에 이 아주 친화적인 그런 귀한 상품이 만들어져서 유명한데, 뭐 그거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그 바로 염산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염산교회. 지금도 가면 그 염산교회에 박물관이 있어서 그 염산교회에 믿음의 신앙인들의 승리에 대었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염산에 갔다가 그 염산에 가면은 방죽에 댐이 하나가 있어요. 밀물이 들어올 적에는 댐을 내려가지고 물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썰물 때는 문을 열어서 여기에 있는 민물이 밖으로 바다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댐이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 되나요? 뭐 그렇게 되는 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이댐이지요. 그런데 염산교회에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였는데 한 7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큰 지역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한 70여 명. 이들을 붙들어다가 댐 아래에다 다 매달아가지고 그러고선 거기 댐에 붙들어 매놨어. 너희들 가운데서 난 예수 안 믿어 라고 얘기하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너희는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놔두겠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밀물이 들어오는데 점점 가슴이 차오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 고개를 그냥 오여 들리면서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코에 한번 그 짠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몸도 못 움직이게 붙들어 매놓고 밀물이 들어오면서 고개에 차오도 올라오는데 여러분 입은 들어오지요. 고개는 오여 빼지요. 점점점 숨은 차가지요. 근데 이곳에서 있던 이들이 놀랍게도 70명이 넘는 이들이 다 그대로 순교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 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에 지금까지 주께서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염산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그대로 순교가 되어져서 지금도 염산에 가면 그들을 매달았던 돌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그 댐에 가서, 앞에 가서 저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만일
내가 저기 매달렸다면, 나를 저기다가 매달고 공산당이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그대로 두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기서 못 버틸 것 같았어. 전도사 때인데 가슴이 뜨거울 때고 주님을 위한다고 신학대학을 들어가 막 기도하고 가장 뜨거울 그 시절인데도 나는 거기에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난 믿어. 나는 내가 여기서 순교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거기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순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갖고 전도사의 삶을 사는 내가 아닌가. 너무 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서 눈물을 한없이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과연 정말 전도사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일이 온다면 난 솔직히 하나님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울고 나니까는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저기 70명은 나간 사람이 없었을까? 물론 물이 올라오면서 그 순간은 어떻게든 뭐 견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난 안 믿어라고 할 수 있을 만한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끝까지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아주 전광석화처럼 저를 탁 치는 한마디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들이 자기 힘으로 순교했겠냐? 저들은 저기에서 너처럼 똑같은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하나님이 주었어. 그 말을 딱 생각하는 순간, 아,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순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순교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순교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는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은혜가 되고 평강이 찾아오는지. 사실 그때 이후로 제 일생에 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자신이 생기는지 몰라요.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불 가운데도 지나가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어줘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지요. 제가 이것을 실제 이야기인가 하고 막 찾아봤더니 전설로만 내려오고 뭐 기록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를 근위하던 정예 부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2연대라고 하는 연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마 네로 황제에게 귀에 들어갔나 봐. 이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연대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쟁이들이 많다. 이 네로 황제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네로 황제가 그 지휘관한테 너희 부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골라내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래 한두 명은 있겠지.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이 12연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40여 명을 골라내가지고 그래서 이들 가운데 기회를 줍니다. 야, 네로 황제가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한대. 너희들 여기서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빼줄게 했는데 이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네로 황제도 왕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네로 황제의 명령에 우리가 진격하고 죽음을 불사하듯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내 생명을 내가 편안하고자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40명을 데려다가 그 추운 겨울에 얼음덩 위에다가 다 깨고 한 사람씩 얼음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는 옆에다가 뜨거운 나무를 떼가지고 물을 피워놓고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 가운데서 만약에 못 견디겠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라고 얘기하면 나와서 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물 속에 사는 거야 했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젊은 병사 하나가 그 얼음덩이 속에서 나오더니만 이 물 속으로 뜨뜻한 물 속에 들어가요.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웬일이에요.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니 심장마비가 왔어. 그냥 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지휘관이 이걸 상황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보니까 천사들이 40여 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갖고 위에서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씌워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본 광경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 천사가 이 면류관을 갖고 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이 지휘관이 스톱! 그러더니 자기 옷을 벗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광경, 그 면류관, 저거는 네 맞아 내가 갖고 있는 네로 왕자가 주는 이 지휘 면류관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면류관, 내가 차라리 저것을 차지하리라. 그러고 그가 옷을 다 벗고 그들과 함께 있는 39명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견디어라 너희 위에 면류관이 있다고. 그러고는 자신이 들어가 그 면류관을 받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올라가던 천사가 내려와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에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성령이 임하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순교라는 말입니다. 순교, 마르투스, 증인, 증거하는 자, 순교자,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러면서 증거해야만,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증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는 생명을 내놓고 한다. 그래서 마르투스, 증언하는 자,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강림되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 가슴 속에는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아니에요. 복음의 교육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한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전부임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입니다. 부활은 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면 나도 부활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순교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한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내게도 있다고 나는 예수 안에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순교라고 할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 순교가 있어요. 이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죽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파키스탄에 갔다가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 죽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거길 갔느냐고, 미련하게 왜 거길 갔느냐고. 아니요, 세상이 판단하는 거로 봐도 안 됩니다. 그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가기 싫은 곳 아닌 줄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난 그곳에 가 전하겠다고 그래서 간 것입니다. 이 땅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선시대 말길에 정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곳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이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야소 예수 예수 외치면서 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이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순교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나타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적으로 죽는 순교, 공식으로 나는 죽을 수 있는 것, 그래요. 정말 피 흘려 죽는 공적 순교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순교하기가 쉬운 시절이 아니지요. 순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사적 순교가 중요한 때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나는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이든지 나는 감당하겠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적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도 말합니다. 피 흘려 죽는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적 순교는요, 피 흘려 죽는 것은 아니지만 선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삶, 그래서 이걸 백색 순교라고도 말합니다. 신앙을 지켜 사는 순교의 삶입니다. 이게 더 힘듭니다. 차라리 순교는 한번 죽고 끝나는 건데 이것은 평생을 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일제 때에도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며 목회의 일을 걸었던 그들이 일제 신사 참배로 인해서 신앙이 변절되어지고 넘어지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일생을 순교자의 삶으로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그저 한 주 예배 드리고 예배에 와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고 헌금 좀 하고 이러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예배할 때 생명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 오늘 예배를 내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다. 믿으시면 아멘. 이 예배의 순교자의 삶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피의 세례로 우리를 적십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생명이 귀한지를 말하며 사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예수쟁이인 줄 모르게 산다면 이보다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된 얘기네요. 한 30년 전에 교회에 나온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그 공무원이 되시는 거예요. 직장에 이제 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서는 뭐 입에 배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곳에 가서 만날 길이 있어가지고 가서 찾았어요. 그 앞에 찾아갔다. 죄송합니다. 그저 아무개 집사님 좀 찾으러 왔는데 그냥 계장이니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직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 직분으로 아무개 집사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얘기해. 그분이 교회 다녀요? 아니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가 예수쟁이라는 걸 나타내지 못했어. 안수 집사님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자신을 밝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목사인데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옷을 입고 가면 저는 이 옷을 입고 갑니다. 왜요? 목사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을 해도 예수를 얘기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드러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거 감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영화 한 편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영화 보러 갈 수 있지요. 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합니다. 영화 보러 가는데 괜히 거기 가면은 이러기 저러니 하니까 오 사장 오 박사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박사야? 나한테는요. 김 박사. 내가 왜 김 박사야? 왜 나한테 왜 김 박사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나 안 가. 그럼 나는 안 가. 아니 내가 김 박사라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가지고 영화 보러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목사가 영화 본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될 일이 뭐가 있어? 문제가 될 영화 같으면 가지를 말아야지. 나 그러면 안 가. 그런데 알았어. 김 목사 그냥 가. 성도님들 그래요. 내가 가야 될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라면 가지 마세요. 부끄러운 곳에 가서라도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순교적 삶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권사라고, 나는 집사라고 소외가 될지언정 나는 순교적 삶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을 보고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나 교회 가겠다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모델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때에 마가 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뽑아 세운 집사 중에 첫 번째 사람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스테파노 헬라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 지역에서 왕따 당할 만한 인물이에요. 왜요? 외국 땅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스테반 히브리 발음이 아닌 거잖아요. 헬라 계열의 사람들이 뽑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여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얘기를 꺼내면은 이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은요 집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는 나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는 사실을 속이지 않았어요. 이방 땅에서 왔음에도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를 보고 이를 갈았어요. 놀랍게도 그는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저주를 내리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행하는 그것을 보고 용서를 빌었던 첫 번째 집사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게도 그 옆에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증언자가 있었어요. 청년이에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옷을 맡아 주었어요. 옷을 맡아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증인처럼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죽음을 보며 이 사울의 가슴에는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죽으면서도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하늘이 열렸다 그랬고 얼굴에는 이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잠든 자의 모습이었고 저들을 사하는 용서의 마음이 그의 스데반의 얼굴에서 보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나중에 바로 이 장면을 보았던 이 사울이 변화가 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겨우 한 생명 전도도 못하고 죽은 꼴이 되었으나 놀랍게도 그 한 생명은 순교의 피가 되어져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슴에 적셨고, 이 청년의 가슴에 적셔진 이 피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 스데반의 증거는 말로 증거했어요.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표현을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땅이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땅에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배웠지만 입에서 나올 땐 하늘의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말을 하며 다니니라. 하나님 성도님들, 일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얘기를 얼마나 하고 사는지, 누가 만났을 때 우리는 30년 50년 예수를 믿어 그 사람도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약에 본다, 그 사람은 틀림없는 예수쟁이야. 그 사람은 세상 없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교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증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스데반의 증거는 바로 제자들이 순교적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스데반의 이 증거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스데반의 이 순교적인 증거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스데반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지막 한마디 더 얘기한다면 스데반의 증거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은 지금도 살아서 그 예배를 증언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 예수 믿는 이 아벨의 죽음과 바로 스데반의 죽음은 비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을 얘기한다면 미국은 정말 돈이 많은 나라예요. 미국은 3명만 모이면 선교사를 보낸다고 할 만큼 물질로 풍부했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기도 한 거예요. 요 사이에 보니까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막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캘리포니아가 정부가 얘기해, 우리 그냥 따로 그냥 독립해버려 하고 얘기해. 여러분,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LA가 있는 이 한 주만 독립을 해도 당장 세계 8위권이 들어가요. 예, 캘리포니아 하나가 세계 8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을 만큼 강력한 땅이 되어져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세계 속에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유럽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알다시피 1000년, 2000년의 세월에 걸치면서 기독교 문화가 가득 차 있잖아요. 예, 웬만한 데 가가지고서 교회 이렇게 보면 이 교회는 300년 됐습니다. 에이, 뭐 그거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100년 된 교회라고 하면 우와, 그런데 거기 안에서는요 300년 된 거는요 쳐주지도 않아. 보통 교회 얘기하면 얼마 돼? 이거 1500년 된 겁니다. 1500년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문화가 거기는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유럽은 기독교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일본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무려 40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로 인하여서 거기는요 온갖 세계의 기독교 서적을 다 번역해놨어. 얼마나 가져다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의 서적에 관한 한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 만큼 일본은 서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대한민국은 뭘 얘기할까요? 대한민국 기도 100주년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내놓을 만한 책을 하나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대한민국 내놓을 주석서를 찾는데 찾다 못 찾았어요. 왜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 많은 인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뭘 나타내느냐?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 한국이 드러낼 수 있는 세계에 이거는 한국 따라올 교회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순교예요. 순교예요. 한국 기독교는요 이 피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기서부터 한강 가다가 자유로 가다 보면은 인대가 있지요. 예, 여기에 천주교 성지라고 일컫는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절두산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도 자를 자예요. 머리를 잘라서 거기 했다는 곳이 그 산이에요. 절두산. 그 옆에 가면은요, 기독교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 묘지가 있어요. 전국 곳곳마다 이 땅에는요, 예수의 피로 물들어졌던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국은 내놓을 만한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순교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감히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교자의 자손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는 순교자의 자손이다. 순교적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순교 기념비를 나타냈던 기념관이 있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일제 때에 죽었던 순교자, 구한말에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 전쟁터에서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한국이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었던 순교의 피가 이 땅을 물들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잡혀 삽시다. 할렐루야. 성령에 잡힌 사람, 성령에 잡힌 가정, 성령에 잡힌 자녀, 성령에 잡힌 나라, 성령이 인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땅은 순교 민족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교되어진 교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순교 신앙의 계승으로 물들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여,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어진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사랑하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 때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행동에는 예수의 행동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를 더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